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결혼과 관련된 재미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은 철없을 때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참 이상했어요. 왜 하필 철없을 때 결혼한다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철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사랑에 사로잡힐 때 아닐까요? 사랑에 눈이 멀 때.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사로잡히면 평소에는 그렇게 따지던 조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에 붙잡히면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풀어나는 과정에서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주거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정보도 많고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애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실패를 먼저 계산합니다. 상처받을 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랑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에도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무엇에도 깊이 사로잡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물과 같다. 왜 하필 그물일까?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잡히는 게 좋습니까? 안 잡히는 게 좋습니까? 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잡히는 게 좋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그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던져진 그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리기 위해 던져진 그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물에는 우리가 반드시 잡혀야죠.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편 잡힌다, 사로잡힌다 이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잡힌다, 사로잡힌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이건 아마 충만이 되지 않을까? 충만. 자, 그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성령 충만.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들은 잘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주관하며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사로잡히기 원하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은혜 충만, 은혜에 사로잡히면 덜컥 겁이 나. 이러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러다가 너무 깊이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은혜에 사로잡히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전혀 억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억지로 버티며 사역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 속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른단 말이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있으면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출신이죠. 구민규 선교사님. 저에게 왕왕 선교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긴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워요. 열악한 환경이죠. 아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글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는 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환경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깊이 빠진 거 아닌가? 드디어 통제력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뭐란 소리입니까? 성령이라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에요. 뭐란 소리입니까? 성령이다.
우리 삶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 물고기가 그물에 붙잡히듯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천국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시시탐탐 뭘 노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시탐탐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을 막으려고 하겠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나요? 너도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되어보지 않을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이야. 이런 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독재자 몇몇만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심각하죠. 자기밖에 몰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즘 들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권리, 내 만족. 옛날에는요,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 서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서로 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난리 납니다. 뭐 선생님도 뭐 고발해버리고 내 아이의 억울함만 그냥 전부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고. 나 중심.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사극을 보면 왕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엄하도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속에서 다 그런 말을 외치고 무엄하도다.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왜 내 뜻을 무시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로잡힌다는 표현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로잡혔죠.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묶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마귀에게 묶여 살든지 하나님께 묶여 살든지. 그런데 마귀에게 묶여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곧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일까? 인간은 아담 이후로 겉으로 볼 때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죽은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날 따먹은데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호흡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죠.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루아흐, 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생명력 넘치는 천국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에 사로잡혀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실을 로마서 6장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죄의 종 되었을 때,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내 멋대로 하니까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뭘까요?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정확하게 보세요, 사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 중심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구속받는 것 같아요. 잡히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뭘까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펼쳐지고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장난이라는 말이 있죠. 장난치지 마 그럴 때 장난이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선시대 같은 때 남녀가 사랑을 하죠. 그럼 여자가 도망을 가면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잡아봐라. 그럼 남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못 잡습니까? 못 잡겠냐고. 나 잡아봐라. 뭐 달려가서 잡으면 되지. 그러면 이 말은 여자도 알고 있겠죠. 잡히겠다는 소리예요. 안 잡히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안 해보셨어요? 바닷가 가서 해보다가 뭐 물에도 빠지고 해보셨잖아 다 한번. 그런데 또 너무 금방 잡으면 화를 냅니다. 적당히 어떻게 해줘야 돼? 아이 놓쳤네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 척.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애를 태우다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 붙잡혔는데 기뻐요. 구속된 것 같은데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금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관계는 하나님께 구속된 것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다. 거기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될, 네 삶의 천국도 펼쳐질 거야. 생명이 주어진다. 영생이니라. 그래서 뭘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속하게 되어 있지. 회색 지대가 어디 있어요? 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핑계대는 거죠. 왜?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잡아 주시고 내 삶의 천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라고 조장하며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결국 그 끝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구원의 영광과 생명과 내 삶의 천국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이 없고 연약한 우리, 무엇을 쫓아가는지 몰라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다고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준엄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 인생이 아니면 결국엔 사망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걱정, 근심이 앞을 가리고 끊임없이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계속 연속된다면 말씀 앞에 바르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참된 소망과 생명이 주어져야 그 삶 가운데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에덴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